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삼손의 이야기로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요. 17장부터는 부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들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참 가득하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참 은혜로운 말씀도 있지만 때때로 참 무거운 말씀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성찰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돌아보아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7장에서는 사사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시기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미가라는 인물인데요.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 이야기를 풀어본다면요,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긴 이름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전혀 살지 못했던 그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첫 장면부터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있죠. 누군가의 소행인지 몰랐던 그 미가의 어머니는요, 돈을 훔쳐간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참 이러한 황당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죠. 성경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정 안에서 신뢰가 깨어진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공동체인 가정에서조차도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어릴 때 부모님 돈 몰래 이렇게 살짝 가져가가지고 과자 안 사 먹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몰래 서랍에서 과자를 사 먹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미가의 이야기가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훔쳐간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할 만큼 그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들이 돈을 돌려주자 어머니가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기록합니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돌려준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 만큼 큰 돈이었다는 것이죠.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그 돈이 엄청난 큰 금액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그 돌려받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가 참 재밌죠. 아들이 훔쳐간 돈을 다시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거룩히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걸까요? 아닐까요?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했지만 아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곧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께 저주했던 자신의 말에 대한 후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 돈을 훔쳐간 것이 아들인지 몰랐기 때문에 저주했기 때문이죠. 아들이 가져온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용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그 엄마의 마음에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드리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 그냥 다 드리기에는 너무 돈이 큰 거죠.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드리지 않고 그것을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자신의 생각이 가득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껍데기만 남은, 명분만 남은 신앙입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왜곡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정 안에서는 신뢰가 무너졌고 신앙의 삶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르고 있는 그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신앙 안에도,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 미가의 가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가의 타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집에 신당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말은 상당히 잘 사는 집이었다라는 의미였겠죠. 신상을 만드는 것에 그래서인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7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죠. 드라빔은 신의 뜻을 알아보는 점치는 도구이자 우상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인이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신앙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6절 말씀에서 그 삶을 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라는 인물을 정리해 보면 자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쳤고요, 자기의 아들을 편법으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끝없는 그 자기 사랑에 빠져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모습들 말이죠. 우리 안에 세워진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을 위한 삶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가라는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한 인물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 시대를 섬기고 있었던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 바꾸어서 이해해 본다면 미가는 한 평신도였다면 레위인은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죠. 7절 보시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기록합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 청년 레위인입니다. 거류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고 있죠. 실제로 레위인은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레위인은 그들이 섬겨야 하는 그 지파에서 내는 11조나 재물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먹고 살기 위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자신이 섬겨야 할 자리를 잃었거나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의미일 테죠. 그는 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방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이 생깁니다. 이 물음은 미가와 레위인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미가는 자기의 아들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마음에는 무언가 찜찜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합리화하려고 해도 분명히 제사장은 레위인이 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마음 안에는 늘 걸렸겠죠. 그런데 떠도는 레위인을 만나자 자신의 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했던 것이죠.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레위인은 이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레위인이 떠돌았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사명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떠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를 내몰았던 현실이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되었던 그는 그렇게 떠돌고 있었던 것이죠. 11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인은 미가의 풍성한 대접에 그 삶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떠났던 것은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기에 떠돌았던 것이고 미가의 그 풍족한 대접에 그는 만족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부름받아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니라 현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떠났던 것도 조금 더 풍족한 삶, 그것을 위해 떠났을지도 모르죠. 레위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삶을 버리고 한 명의 고용인으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18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레위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용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종교가 얼마나 껍데기만 남은 허울뿐인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이어가도록 불러 세운 레위인마저도 그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이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사욕을 충족시켜주는 고용인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닌 듯 합니다. 목회자는 사명을 잃은 채 한 명의 생활인으로 전락해가는 그러한 현실 말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모습을 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하지만 현실에 만족하며 현실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대로 떠나지 말아야 할 순간 정말로 나의 욕심을 따라 떠도는 순간은 있지 않았는지, 그러한 마음들이 저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삶의 신앙의 형식만 남은 현장을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17장에서는 사사시대에 살아갔던 그 개개인의 일탈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면 18장부터는 한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함이니라.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 제비뽑기를 해서 분배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지파에 허락하신 땅이 어디인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지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땅을 지켜내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 땅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밀려나 버렸죠. 사사기 1장 34절에 보시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단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은요,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접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용맹한 전사들이 상당히 많은 민족이었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철을 녹이는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 지켜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지파로서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이 있듯 단지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예 다른 땅으로 집단 이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5명의 선발된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땅을 염탐하기 시작했던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지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죠. 아모리와 블레셋이라는 주변의 두려운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그 땅들을 정복해 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나안 땅에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었던 것이죠.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린 공동체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단지파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가능성만을 쫓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 안에서의 땅을 탐색했고 만만한 민족을 찾아 그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나 현실적인 대안만을 찾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도 참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 말이죠. 이어지는 장면도 보시면 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참 우스운 모습입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레위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참 역설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했던 그 땅을 내팽개치고 다른 땅을 기웃기웃 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기도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쩌면 한편으로는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뜻대로 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우회의 길을 계속해서 제시해 줄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가 때때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단지파의 정탐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는 이 길이 평안하다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기도였을 뿐이죠. 레위인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장구 쳐주고 있습니다. 면죄부를 팔고 있는 모습이죠. 레위인이 이런 식으로 샬롬을 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식으로 평안을 선포했던 걸까요? 레위는 그들을 유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샬롬을 선포하는 뒤에 숨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고 평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속 레위인의 의도이죠. 탐욕 때문에 샬롬이 없는 길을 샬롬이라고 선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샬롬을 선포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할 겁니다. 자신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죠. 진정한 스승이나 진리를 말하는 이들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을 어쩌면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격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담이나 심리나 상담 계통에서 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고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처음부터 세워지기 위해서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어쩌면 그것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겠죠. 우리의 신앙은 자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꺾어내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를 돌아보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었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지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고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안위와 평안보다는 불타는 가슴으로 그 말씀을 선포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 당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의 선포를 기억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단지파의 그 정탐꾼들과 한 사람 레위인의 욕망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탐꾼의 욕망은 곧바로 드러나는데요. 정탐꾼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18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이스라는 마을은요, 레바논 산맥으로 인해 둘러싸여 있었던 지형입니다. 공격당해도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동맹 민족이 없었던 것이죠.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있었기에 참 한가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한 줄로 평가해 보자면, 이 정탐꾼들의 눈에 보이기에 한 줄로 평가해 보자면 정복하기 좋은 곳, 아주 만만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정탐꾼들은 불이 나게 거주하던 지역으로 돌아와 자신의 지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갈렙을 패러디하듯이 마치 외치고 있습니다. 18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라이스를 취하러 가자라고 말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만만한 민족을 치러 가자, 그 땅을 뺏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것뿐이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신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합리화를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신이 사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사는 또 하나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수많은 예들로 가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본다면 자신의 편의에 따른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튜브는 어느 곳에서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테죠. 그러나 과연 예배가 그냥 설교 듣는 게 전부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편의와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인간적인 편의와 효율을 기준으로 맞추어 할 수는 없을 테죠.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합리화하는 그러한 순간들 말이죠. 사사기 18장 24절을 보시면 미가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섬기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만들었던 신이었고 자신이 고용한 제사장일 뿐이었음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가는 단지파를 쫓아가서 자신의 신상들과 제사장을 다시 데려오려고 했지만 자신보다 강한 단지파를 보고 포기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허무함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앞서서 단지파의 정탐꾼들과 레위인의 욕망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장면이 잘 드러납니다. 단지파가 라이스라는 마을을 치러 가는 길에 미가의 집을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신상과 레위인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 레위인이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단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마음에 얼른 따라 나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한 개인도, 한 지도자도, 더 나아가 공동체까지도 각자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면서 그 제사장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더 좋은 곳으로 나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이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삶을 살았던 것이다라고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사사시대는 이렇게 타락해 갔던 것일까요? 끊임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 나아갔었던 것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이들의 삶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야 할 이들이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았던 것이죠. 현실의 가능성만을 따랐습니다. 하늘의 뜻을 저버린 인간은 그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모든 삶은 자신을 넘어서지 못했고, 창조주의 목적을 상실한 피조물은 언제나 끝없는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을 끊어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개인과 공동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마치 폭주 기관차가 멈추지 않고 내달리는 모습과 같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 다양한 선택과 판단들,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 의도, 우리는 그 본질적 의도를 늘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판단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선택하게 될 때 언제나 이기적인 선택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것인지를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히 살아내라는 부르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라는 부르심이 아니죠.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기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공동체로서 함께 부르셨던 것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정의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성령님이 이끄시는 참된 평안과 생명의 길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